네, 오늘도 우리 지난 주에 이어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연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처음 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깊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이 땅에서의 축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그 모든 우리의 선함의 궁극적인 근원으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게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 자신을 더 온전하게 알게 된다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할 때, 그때는 주로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에다 좀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러니까 원체 칼빈만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대부분 그런데, 특별히 이제 칼빈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이 근본적인 대조에다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생각하는, 이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칼빈의 신학의 특징이고 또 개혁파 신학의 강한 특징을 이루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구나,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요즘의 인간에 대한 이해와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인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이제 그런 이해가 강하고, 특별히 요즘에 뭐 심리학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인간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강한 반면에, 특별히 이제 그 개혁파 신학, 칼빈의 기독교 강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거를 이제 보게 하고, 그래서 이 장로교에 속한 이 정통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자기 긍정의 심리학, 이제 조엘 오스틴의 목사님 같은 이런 어떤 긍정적이고 그 번영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게, 이제 그 칼빈의 처음에 강조점 자체가, 물론 한편으로 이제 우리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 하나님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보다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수록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에다 초점을 맞추게 되고, 우리가 이제 주일날 공부하는 이제 하이델베르크 이제 요리문답에서도 사실 이제 그게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강조점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게 두 가지, 우리가 인간 자신을 알므로 하나님을 안다, 또 하나님을 알므로 인간 자신을 안다. 근데 하나님을 알므로 인간 자신을 알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개혁파 신학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바인데, 근데 이제 이것과 함께 또 강조하고 또 이것과 함께 우리가 균형 있게 붙들어야 할 진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또한 인간이 단지 죄인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두 가지 인식.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을 떠나왔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이거를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인식. 근데 단지 이쪽에만 강조를 두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어떤 그 영향이 우리에 대한 어떤 좀 부정적인 자기 인식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그런데 사실은 부정적인 자기 인식과 함께 일어나는 게 부정적인 것을 넘어서는 긍정적인 자기 인식. 이거는 좀 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칭의에 초점을 맞추고, 이거는 이제 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여기에다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받으셨다, 용납하셨다. 이런 초점이라면, 근데 이제 요즘 이제 현대의 어떤 방향성은, 특별히 이제 성령 사역이나 이런 방향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사랑하셔서 아들로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그분의 형상에 참여케 하시고 그분으로 이렇게 바꿔 가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그 앞에 겸손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의 놀라운 계획,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높이시고 어떻게 아름답게 변화시키려 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게 내가 형편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더 깊은 자기에 대한 깨어짐과 낮아짐이 일어나게 되고, 근데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그냥 살려서 가까스로 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그런 그분의 사랑의 어떤 목적, 그 사랑의 능력, 그 사랑의 놀라움을 우리가 발견하고 체험하고, 이게 이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적극적인 관련성,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를 받으셨다는 감격만이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나를 받으셨다는 이제 그 은혜만이 아니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바꾸셔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그야말로 죄인의 형상이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다운 형상으로 바꿔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그 시골 처녀가 그 왕에서 간택을 받았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왕비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정체성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굉장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현실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볼 때 뿌리 깊은 그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너는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야. 너는 시골 처녀가 아니야. 너는 나의 택함을 받은 나의 아내야. 근데 그 정체성의 전환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가요? 우리 아까 우리 정산 이사님이 나는 사랑이 많고 지혜롭고 용기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를 했는데 엄청나게 변하죠. 그렇죠? 엄청난 변화.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사실 바뀌어진 것보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제 그 자기의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서 이제 충분히 이게 동의가 잘 되지 않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기 안에 어느 정도 그런 요소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가장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이제 그러한 어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실제적으로 정말 그거를 그런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이 관계가 충분한 사랑의 관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동정받아서 이게 내가 아내가 되고 부부 관계가 된다는 것은 이 동정의 차원, 동정받는 사랑으로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 어떤 과거의 어떤 이제 그런 이렇게 부정적인 정체성에서 나와서 이제 그렇게 아직은 여러 가지 미흡하지만 왕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를 왕비로 세웠다는 그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또 실질적으로 그 변화로 들어가서 행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안다는 게 자신이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정말 자신 안에 있는 깊은 죄성을 드러나고 그것을 깨닫고 이것을 회개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셨다는 그런 새로운 자기인식, 이전보다 더 깊은 부정적인 자기인식과 함께 이전에 없었던 전적인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 이제 그런 인식이 일어나고 이제 그랬을 때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사랑을 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내가 주님을 그렇게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개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그 사랑받을 수 없다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있게 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늘 아주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내가 이제 고등학교 그러니까 3학년 때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그때 뭐 철회하고 하면서 이제 방언을 받고 또 방언 찬송을 받고 이제 그러면서 그때는 어떻게 보면 내게 있어서 일종의 주님과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있었던 그런 이제 영적인 열림이 어떤 주님과의 어떤 일종의 첫사랑과 같은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 고3이 나한테는 영적으로 아주 강렬한 경험이 이제 그때 그 초석이 놓였던 것 같아요. 그 요한이 나이지, 요한이 나이.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철야하고, 그래도 공부도 잘했어요. 그렇게 월요일 가면 졸고 그랬어도, 그때 하여튼 고3 때 공부를 제일 잘했으니까, 하여튼 영적으로 모든, 하여튼 그런 업되어 있었는데, 그때 내게 열려졌던 부분이 어떤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 대한 열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장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는 그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또 구주를 사랑하는 생각만 해도 모든 영과 하나님께, 그러니까 정말 내 영 깊은 곳에서 어떤 주님의 이렇게 이제 사랑과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영광을 향한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이제 그런 영으로 열어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이제 경배하는 이제 그런 영적인 이제 열림이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열려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좀 함께 열려야 되는데, 그게 열려가지고 오히려 다른 걸 다 닫아버리는 또, 그런 어떤, 또 이제 그 오류도 이제 있고 했어요. 아무튼 이제 내게 있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첫사랑의 경험, 그게 이제 계속해서 나를 이제 이끌어왔고, 또 지금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저러한 계속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이제 주님과의 그 깊은 관련해로 좀 더 이끌어 가시는 그런 차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아요. 좀 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주님과의 깊은 연합의 관계, 이제 그 관계 안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것과, 그리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주님을 알므로 내 자신을 알고, 여기서 이제 자신을 안다는 게,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게 인간 관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차원이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랑받고 사랑을 내가 로 반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그 실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이제 인간 관계 안에 사랑받고 사랑을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랑이라는 어떻게 보면 인간 생명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높은 차원이고 가장 바탕이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지 우리의 주인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써 내 자신을 안다는 것은 인간이 뭐냐, 인간의 인간됨이 뭐냐, 인간의 본성, 인간의 가장 깊은 그 생명의 차원이 뭐냐, 그것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가장 깊은 것도 있고 가장 높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깊은 차원,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그거는 육체적이기도 하고 정신적이기도 하고 개인적이기도 하고 공동체적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조를 보게도 되지만,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을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실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사실 이제 그게 이게 다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제대로 된 경험이었으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더 뜨겁게, 더 온전하게 사랑을 했을 터이고, 또 사람과의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 더 온전하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주님과의 사랑이 열렸는데, 큰 열림이 생겼는데 오히려 그게 사람들에게 관계 안으로 이렇게 뻗어가지 못하는 약함이 있고, 또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데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이게 모든 이게 사랑이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나타내신지를 알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의 경험이 새롭게 해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온전히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만약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자기를 사랑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사실은 만약 이런 게 전혀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겠죠. 그렇죠? 이게 다 기본적인 어떤 전제가 되었을 텐데, 근데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이런 사랑의 경험이 다 왜곡이 되어 있고 병들어 있으니까
이게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렵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이제 만나서 알게 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온전한 의미로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단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깊은 그 자체도 사실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우리를 정말 이렇게 고양시켜주는 우리의 정신과 이것을 이제 고양시켜주지만, 그러나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그 고양되는 그 경험이 이게 결국 우리의 이전에 그 사랑의 경험과 분리된 경험이 아니라 이것의 원천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한 의미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제 그런 사랑의 경험 안으로 이게 서로 유비적이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내가 이번 이제 학기 신학자 인간론을 이제 강의하면서 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온전하게 우리 안에 있는 본래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가 자신을 아는 것이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분명히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에베소서 이제 5장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그냥 하나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냥 이제 권면하기 위한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제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 이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할 때라야 비로소 온전한 의미의 자기 사랑, 또 온전한 의미의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한 의미로 이루어진다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생명, 그 너무 귀한 것인 만큼 여기 안에 그 오염의 깊이도 너무 큰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가장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사실 가족이잖아요.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게 부부관계이고,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고,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보이신다는 것,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28절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같으니 우리는 그의 몸의 피찬이라. 여기서 기본적인 전제는 세 가지 사랑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또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나의 몸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서로 깊은 연관성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근원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근원이고, 그 근원이 바로 우리의 경험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사랑과
주님의 사랑이 별개가 아니고 결국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의 비유가 되고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경험함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또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호 연관성 속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우리를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를 치유하시고 사실 우리가 치유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치유회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병든 나를 고치려고 하는 병든 나의 감정, 병든 나의 관계를 고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나의 사랑의 발로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진정한 자기 사랑,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근데 온전한 의미로 우리가 자기를 제대로 사랑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자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욕심, 이기심 이런 것이 이제 우리를 병들게 하고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는 거예요. 이기심은 오히려. 근데 이제 우리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미워하는 이기심에 병들어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기심으로 또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부분을 미워하고 자기를 거부하고 굉장히 잘못된 자기 부정, 원망, 불평, 낙심, 열등감 이런 어떤 정말 이게 잘못된 이제 자기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인정해주고 보살피고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사실 이 자기 사랑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만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먼저 내가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지 못함에 앞서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이미 이제 병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자기를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좀 더 사랑을 넓히는 데 있어서 이제 기초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병든 자기 사랑, 잘못된 이기심. 그러니까 루소도 이제 그거를 에밀리에서 이제 구분했는데 그러니까 자기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는 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고통스러워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미움받는 것에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누르고 이제 그렇게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이건 정말 귀한 은혜라고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이제 그걸 회복시켜 주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본문에서 얘기한 대로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을 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왜.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제 결혼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관계로, 특별히 아내를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굉장히 신비가 있다고 생각해요. 신비가 있어.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사랑이라는 의미를 자기 사랑이라는 의미로 그것이 인생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은 나,
그 나를 중심으로 한, 나 중심, 내 모든 것은 나. 근데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그 논리 속에서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이 생각 속에서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 생각이, 그게 잘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내는 그냥 나와 별도의 사람이고, 그냥 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게 결혼이지, 이거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미 잘못된 자기 사랑에 기초해서,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기초해서 남녀 간에 만나서 이기적인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니까 이건 언제든지 깨어지기, 이미 그 관계 자체가 왜곡된 관계로, 그 결혼의 이념 자체가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할까?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곧 그것이 자기를. 여기 안에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사실은 아무리 이제 자기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왜곡된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데, 오히려 결혼을 통해서 그런 자기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요소가 드러나고 깨어지고 아내를 사랑함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의 차원이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이, 자기 사랑의 차원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게 사실 본래적으로 별게 아닌데,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이제 성장해서 부모를 떠나 이제 아내와 합하여 하나됨을 이루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사랑임을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미 출발 자체 안에 잘못된 사랑에 대한 잘못된 왜곡이, 자기 사랑을 왜곡하니까 잘못된 왜곡된 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바라보게 되니까, 이거는 나를 사랑하는 것을, 그것과 이제 서로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그걸 이룰 수 없는 것으로. 이게 불편하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이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순화되고 해결되어서 온전케 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잘못된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근데 하여튼 이 본문이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쏟아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머리가 생각하기를, 이 손을 보호해야지. 이 발에 이렇게 상처가 생겼네, 이걸 보호해야지. 내 이 몸을 좀 아름답게 해야지. 뭐 전혀 분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안에는 머리는 나는 나이고 너는 너지.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 같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곧 몸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런 의미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런 자기 사랑의 새로운 차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면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새로운 사랑의 차원을 열어주시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같이 이게 병존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이 양자가 같이 갈 수 있는 온전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부부를 사랑하고, 부부를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로 이게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가는, 이게 원래 건강한 자기 사랑의 본래적인 모습이고, 그런데 이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주님 안에서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같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랑으로 온전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경험 안으로 들어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이제 아내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것을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것이 놀라운 그러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도 다시 한번 남편의 아내를 자기를 사랑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행하셨다 말씀하시고, 이제 창세기 2장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고 아담의 갈비뼈들을 취하여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일 수 있을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는 너무 사실 쉽지 않은 관계이고, 그런데 이게 하나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근원이 뭐냐면 바로 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취하여 내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이제 성장하고 부모를 떠나 남편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바로 창조의 처음에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본래적인 목적은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별개의 개체로 이렇게 분명히 있지만, 남자 여자가 분명히 구별되는 개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목적, 인간의 인간됨의 본래적인 목적, 그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지만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면서 하나가 되는, 한 육체가 되고 한 영이 되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처음에 인간을 창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의 경험적으로 보면 남자와 여자의 어떤 생물학적인 정서적인 여러 가지 특성이 다르고, 그리고 각자 자기를 사랑하고, 또 어떤 이제 그 성이 다른 이유로 해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런 매력이 있고 끌림이 있고, 그래서 결혼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경험적으로 보면 이러저러한 어떤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만나서 하나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각자의 필요를 통해서 각자가 상대방을 이제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경험이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뜻하셨던 바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둘이면서 하나인 그런 엄청난 신비를 가지고 남자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여 하나가 되기 전까지 온전한 의미에서 인간의 인간됨을 충분히 경험할 수 없도록.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남자든 여자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가 개체로서 자기의 어떤 그 고유한 개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합해서 하나가 된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그야말로 그냥 동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용해되어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게 아니고 여자는 여자대로 있고 남자는 남자 그대로 있고 그런데 두 사람이 남자로서 남자의 특성을 유지하고 여자로서 여자의 특성을 유지하지만 두 사람이 합해서 한 마음, 한 생각, 하나됨의 관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그 신비를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면서 또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다 이렇게 그렇게 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부부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렇게 행하시도록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라는 게 좋지만 사실 자기는 이미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남자가 여자를 사실 뭐 결혼하고 나서도 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신비인 거예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신비이고 또 여자도 남자가 너무 신비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개념은 물론 뭐 나도 뭐 나 자신의 뭐 다 아는 건 아니지.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는 어떤 그러한 그 새로움, 전혀 다름으로 인한 어떤 그런 새로움, 놀람, 이제 그런 차원의 그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경험은. 그런데 부부의 경우에는 결국 하나이면서 또 다르고, 그러니까 그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갈등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정말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영역으로 내가 나를 확장해 들어가서 경험할 수 있는 너무 귀한 것이라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아내 또 남편을 또 그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둘인데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신비 각자가 각자이면서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것을 이루어가면서 내가 남성으로서 남성의 고유함을 유지해 나가고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신의 고유함을 유지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그 다름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이제 그런 이게 사실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둘이 합하여 아내가 된다고 할 때는 그러니까 개체성 이게 아주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상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책을 쭉 읽으면서 특별히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가,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를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양자가 온전하게 균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것도 결국 자신의 개체성을 새롭게 자각하게 되는 그러면서 개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개체와 둘이 합하여 연합하게 되는. 근데 온전하게 그러니까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둘이 합하여 하나 된다는 경험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는 하나일 뿐이야. 둘은 하나는 하나이고 그냥 합하면 둘이 되는 것이지 둘이 합해서 하나 되는 관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제 정해놓으신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됨으로 오는 내가 혼자 있음으로 내가 누리는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두 사람이 하나됨으로
인한 어떤 새로운 기쁨,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리면서 그것이 엄청난 기쁨을 주는데, 사람들은 오늘날에는, 그전에는 연합의 이름으로 개체성이 부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자는 여자의 특성을 남성의 어떤 이렇게 종속된 개념으로 되니까 여자가 여자로서 자신의 고유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남성도 여성이 여성의 고유함을 잃어버리면 남성도 같이 고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의미에서 어떤 비인격적인 이런 체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연합이 아니지. 분명 하나는 하나지만 그야말로 이제 요즘 얘기하는 그 획일적인 것이죠. 예. 그냥 같은 색깔이고 같은 것 같아도 그건 진정한 연합이라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오늘날의 현대적인 흐름은 이제 그런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자유, 개인의 고유함, 이런 것들을 이제 존중하다 보니까 결국 연합이 허위였구나. 그래서 이제 연합을 깨뜨리고 전에는 연합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남자와 여자가 이게 온전하게 자기를 세우지 못하는 하나됨만 했는데, 이게 아니야. 이거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야. 그래서 둘이 분화되어 나오는 거야. 더 이상 결혼 관계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것, 이전에는 하나됨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허상일 뿐이고 인간을 억압하는 거야. 다 개인인데 어떻게 개인이 하나 될 수 있겠어?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일 뿐이지. 남자 여자가 뭐 어떤 부분에 서로 필요가 있어서 만나서 그냥 좀 약속을 해가지고 좀 서로 간에 필요한 부분, 뭐 서로 그리워하는 부분, 서로 또 어떤 그 상대방의 성을 그리워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필요해서 만나긴 하지만 서로 이거는 하나 될 수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성경에서 이제,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이건 창조의 기본적인 질서인데, 하나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될지라. 남자에게서 여자를 내시고, 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 결혼이야말로 기본적으로 인간의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성장해서 남자로 태어났으면 성장해가지고 이제 여자를 택하게 되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내가 남편을 택하게. 이게 기본적인 것인데, 오늘날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부정적인, 고통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우리는 결국 각자일 수밖에 없지. 그게 서로를 구속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근원이고, 이것이 엄청난 자기 사랑의 진정한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오늘날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자유롭게 된 것 같은데, 결국 이거는 이게 자기애, 그러니까 자기애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애는 어떤 게 자기애냐면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이거를 사랑해야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둘이 하나가 될 때 이게 진정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성장해서 이제 마땅히 결혼하고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할 그때가 되어서도 이걸 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사랑을, 마치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제 손은 미워하고 팔은 미워하고, 이거는 내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병든 관계지. 오늘날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둘이 만나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셨다는 이 본래적인 이 인간의 이 생물학적인 특성에서부터 그냥 바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이 목적과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남자면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또 여자면 내가 이렇게 이제 성장해서 몇 살에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런 남편을 만나서 결혼.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인생의 방향이었는데, 이제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의 많은 선택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게 반드시 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물론 뭐 하나님께서 뭐 각 사람에게 그런 특별한 예외를 주셔서 결혼 안 하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이제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제 알지 못함으로 오늘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왜곡된 생각, 인간에 대한 생각, 남자 여자의 관계, 부부 관계에 대한 어떤 왜곡된 생각이 사실은 삶의 전체의 기본적으로 자신의 개체성을 유지하는 것과 연합을 이루는 것의 기본적인,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 공동체의 기본이 핵심이고, 이게 요것에, 그러니까 부부 관계 안에서 정말 둘이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아주 신비가 경험이 되고, 요것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게 가족 안에서 경험되고,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되면서 다른 인간관계 모든 것에 하나의 기본적인 모델이 되는 건데, 그 다양하면서 하나 된다는 게, 근데 이제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주님 안에서 구속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볼 때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이거야말로 진정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이런 하나된 관계 속에서 온전한 행복을 이룰 수 있구나. 이거는 그냥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마땅히 사실 가야 할 길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생각들을 거슬러 갈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러한 부부가 둘이면서 하나 되는 이 자신의 개체성을 유지하면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 신비, 이게 비밀이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사실은 무엇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듯.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우리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은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진리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과 그런 관계, 주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로서 주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하면,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게 너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것이구나. 이게 그리고 그렇게 그냥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거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한편으로는 사실은 오늘날 원태 자기까지 막 미워하고 자살하고 이제 이런 어떤 심리 속에서는 오늘날 자기 사랑도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 부분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억압하지 않잖아요.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의 개인적인 특성을 충분히 다 살려서 온전케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런 우리의 고유성이 억압되지 않으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 경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뿐입니까?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12장에서 보듯이 우리가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모델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지체가 여럿이지만, 몸이 여럿이지만, 그 몸이 각기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다양한 지체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부간의 그 개체성과 연합의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비밀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의 연합의 비밀이고. 그러니까 근원은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그 상호 관계의 비밀이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이제 우리가 각기 서로 자신의 다름을 유지하면서 하나됨을 이루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어떤 공동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것인데, 그러니까 부부간의 하나됨의 어떤 이 신비가 결국 공동체의 신비라는 거죠. 공동체. 그러니까 부부간의 하나됨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고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면서 상대방의 그 개별적인 특성을 살려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부부관계의 경험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 자녀들로서의 고유한 것을 인정받는 그 경험을 얻게 되고, 그래서 건강한 부부관계를 보고서 또 그러한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그런 건강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결혼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삶에서 가정 안에서 그것을 경험한 이제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을 때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근데 그 모델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상대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부와의 관계가 너무 유사한 특성이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나와 다른 사람을 오히려 내가 너는 왜 그래? 그런 내 방식으로 막 누르거나 또 상대방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 각자가 자기 자신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가정을 그렇게 세워주는, 기본적으로 가정을, 교회 안에서 경험되는 그 사랑의 경험이 주님의 사랑의 스피릿이 성도들 안에 서로 관계 안에 흐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스피릿이 이제 깨어지고 왜곡된 부부 관계를 새롭게 하고, 누르거나 지배하거나 종속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의 관계로 그것을 바꿔주고.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교회의 필연적인 열매는 사실은 건강한 가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이 정말 실제적으로 삶으로 나타났을 때 부부 관계 안에 온전한 인격적인 연합이 있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부 관계 안에서 그 부모의 이제 교훈과 사랑의 양육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그런 인격적으로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오늘날 우리 교회야말로 오늘날 사실은 뭐 사회가 다 병들어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영역들이 다 병들어 있지만 사실 그 가장 병든 것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이 지금 가정이 아주 이전에 비해서 아주 두드러지게 이제 고통스러운 관계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 또 아내를 사랑함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부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새롭게 이해하는, 그런 타인을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인데 내가 상대방이게 되는, 둘인데 하나가 되는, 하나이면서 둘인,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경험, 이 사랑이라는 놀라운 생명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가정을 치유하고 병든 고통받는 가정들, 부부 관계를 바꾸고 또 자녀들의 문제를 바꿔주고 그것을 치유해주고, 이제 그렇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사실 모든 사회, 뭐 학교, 직장, 모든 사회의 어떤 공동체 관계의 기본적인 모델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이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되면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할 그 기본적인 방향성들이 사실 보이게 되고요.
근데 아무리 뭐 사회가 뭐 그럴듯하게 뭐 보여준다 하더라도 결국 가정의 이 모판인데 이게 병든 모판이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이게 뭐 무슨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세를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이제 존경하라. 사랑과 존경의 두 가지 원리. 앞에서도 이제 복종과 사랑으로 얘기를 했고, 이제 어떤 질서를 가지고 남편은 머리로서 몸인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몸으로서 머리인 남편을 이제 그리스도께 하듯 존경하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그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에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남편과 아내 안에, 이게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이제 그런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그냥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일상적인 관계,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 흐르게 되는, 특별히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하나님이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보다 더 여기에 깊이 들어있는 그 개념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이 안에 방향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아내가 남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닌 모든 인간관계에 우리가 갖게 되는 기본적인 굉장히 핵심적인 스피릿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랑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 만나서 일어나는 아주 핵심적인 스피릿이지만 그 사랑의 좀 더 어떤 특별한 모습이 바로 이 존경이라는, 높이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실 그렇게 높이셨잖아요.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높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족한 인간인데, 부족한 남편이고, 부족한 사람인데 그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존경한다는 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그 안에 주님이 일하시고 계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렇게 높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 안에서 본성이 회복되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단지 본성이 회복되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전체 안에 내가 하나님께 하듯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내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상적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일상적인 관계는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그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범사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또 남편도 아내를 또 존경하고,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각 사람들을 높이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우리를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겸손한 마음과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그 깊은 이 공경의 마음이 이제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도 그대로 배어나고 그게 이제 그 우리 유교의 예라는 게 있잖아요. 유교 보면 예, 공경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어떤 의미에서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상대방을 그냥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어떤 신적인 그 무엇인가가 상대방 안에 있다는 그 의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윗사람을 공경하고 이제 그 높여드리는 그 마음 안에 효와 뭐 이런 공경이라는 마음 안에 그 안에 그냥 인간적으로는 경험적인 차원을 넘어서 있는 뭔가 신적인 차원이 그 위에 있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무엇인가를 부모에게 인정하는 것이고 남편에게 인정하는 것이고 인간관계 전반에서 걸쳐서 인정하는 그게 이제 유교 안에 있는 이제 희미한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림자가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우리가 대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주님을 우리가 함부로 주님 앞에서 늘 우리가 우리를 억압하진 않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연스럽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늘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의 어떤 자세를 이렇게 신중히 하듯이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그렇게 함부로 근데 오늘날 사실 하나님이 없으므로 인간관계 안에도 너무 경험적으로 너무 이렇게 피상적이고 그냥 너무 실용적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지고 이 비인격적인 것이 되어지고 그런데 사실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종경자 같은 것들 갑자기 이렇게 되면 좀 비슷하죠. 경외하는 공경.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섬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스피릿이 인간 관계 안에 자연스럽게 배어나. 우리 하나님처럼 하는 건 아니지.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지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제 그 마땅한 그 정도의 분량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편에게 드려야 할 존경이 있고 부모에게 드려야 할 공경이 있고 또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님이 지은 사람으로서 드려야 할 마땅한 그런 어떤 존경과 존중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러니까 이 진화론적인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없는 거죠. 진화론적인 생각.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그 임하심이 있다는 것을 인간의 경험적인 차원으로 모아서 이걸 헤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깊은 온전한 의미로 온전하게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래서 행복한 삶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짝지어 주신 부부 관계 안에서 그런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더 큰 행복과 기쁨을 느끼고 또 이제 그렇게 돼서 좀 더 많은 사람을 향하여 이제 그러한 사랑으로 나아가고 이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실 것을 믿고요.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 사랑과 이제 인간적인 사랑의 관계의 새로운 원천과 모태, 그 회복의 근원 이런 것이 되어질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